자, 여러분, 이제 민수기 5장, 6장은 같은 범주에 속하는 이야기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로 편성을 하고 그 군대에 맞는 각각의 있어야 할 위치와 또 거기서의 역할, 이런 것들을 다 정해준 얘기가 1장부터 4장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5장, 6장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편성한 이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었거든요. 그 군대가 유지되기 위한 아주 중요한 4가지 요소. 어떻게 말하면 이 하나님의 군대를 건강하게 또 힘있게 유지하기 위한 건물로 말하면 기둥과 같은 것 4가지를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게 매우 중요한데 5장 1절부터 4절까지 오늘 말씀하는 건 첫 번째, 전체가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에 소속된 사람들은 전체가 정결해야 된다는 문제를 말씀하고 있고요. 5장 이제 5절부터 10절까지, 5절부터 10절까지에서는 두 번째로 또 하나님 뭘 말씀하시냐면, 여러 가지 죄를 지을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건 반드시 배상을 해주라는 거예요. 이걸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이 하나님의 군대로 편성된 요 안에 화목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갈등이 생기고 상대에게 손해를 끼치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이런 일이 생기면 그 단결이 안 되고 금이 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졌을 때 이 군대의 또 하나의 필요한 모습은 뭐냐면 모두가 함께 화목하면서 하나가 될 것을 말씀해요. 그 다음에 11절부터 마지막 5장 마지막 절까지에는 남편이 아내가 부정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의심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요거 여러분, 그러면 또 이것도 참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부부간에 굉장히 의심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부부관계가 화목하지 못하면 밖에 나가서도 제대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요거는 이제 앞에 죄를 지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손해를 끼치고 마음 상하게 하고 그런 이야기와 이제 같은 범주에 속하는 화목에 관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장 1절부터 보게 되면은 여기 나실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각자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특별히 헌신해서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이렇게 작정을 할 때가 있어요.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특별히 믿음으로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해서 헌신하는 것을 또 요구하셔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정말 저렇게 믿음을 가지고 다 철저하게 헌신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이런 삶을 보여주면 주변 사람들한테 굉장히 본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6장 마지막에 보면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이제 4번째 기둥으로서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누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결, 그 다음에 화목, 그리고 헌신, 축복, 이 4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군대 얘기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군대가 아무리 만들어졌어도 그 군대가 건강한 군대가 돼야 되고 힘 있는 군대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것이 이 4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세상의 군대와 다른 것들이에요. 물론 세상 군대도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보다는 세상의 군대는 육체의 힘을 더 강하게 만들어야 되고요. 또 거기에 무기가 막 더 좋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말씀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를 말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군대는 육체의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 하나님의 군대인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요구되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함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나 한 사람이 자꾸 더러워지고 부정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이것은 자꾸만 전염성이 있고요. 자꾸만 퍼져나가서 결국은 더 많은 사람들을 죄를 범하게 만들거나 더럽고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싹 제거를 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오늘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는데요. 이것을 위해서는 1장부터 4장까지 한 이야기를 조금 정리를 하고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하나 좀 보시죠. PPT를 보겠습니다. 지난번 새벽인가 언제 한번 우리가 민수기 이야기를 영상 봤던 건데요. 자, 보시면 이게 이제 가운데 성막을 세워놓고 그 주변에 우선 성막 가장 가까운 곳에 레위 지파의 성막의 오른쪽 동쪽에는 모세와 아론이 텐트를 치고 거기 거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 이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 무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 이 사람들이 서쪽, 남쪽, 북쪽에 진을 치게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바깥으로 이제 이스라엘 12지파를 세 지파씩 동서남북에 따로따로 배치를 해서 이렇게 머물 때는 항상 성막을 중심에 놓고 그 가운데 그 다음에 레위 지파가 텐트를 치게 하고 그 바깥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게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그림 하나 보내주세요. 예, 요 그림을 보면 여러분이 더 잘 보여, 확실하게 감이 잡히죠. 가운데 성막이 있고요. 그 성막 주변에 레위 지파가 이제 동서남북으로 있고 그 바깥쪽에 12지파가 이렇게 진을 치게 했어요. 이거 전체를 이스라엘의 진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 진영이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이 요 그림을 통해서 좀 확실하게 머릿속에 집어 넣으시고 그러면 이게 이제 됐어요. 됐고 이제 저를 보세요. 불 켜주시고 자, 오늘 말씀 6장 5장 2절을 우리가 먼저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자, 유출증이 있는 자, 그리고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 요 세 가지 종류, 나병에 걸린 사람, 또 몸에서 자꾸 뭔가 피라든가 어떤 그 몸의 책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이런 병적인 것들, 이런 것이 있거나 다른 사람의 시신을 만지거나 가까이 했던 사람들은 레위기에 보면 다 이게 부정한 거라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부정해진 사람을 진 바깥으로 내보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 레위 지파, 그 다음에 12지파 이렇게 다 자기들의 사는 자리를 정해주고 거기에 이제 텐트를 치고 거하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동하게 되면 이걸 빨리빨리 다 정리해서 짐을 싸고 또 이동을 하고 어느 만큼 이제 가다가 하나님 여기서 또 머물러라 그러면 거기다 또 여기 아까 말씀한 대로 성막부터 딱 치고요. 그 다음에 레위 지파 텐트 치고요. 그 다음에 바깥에 12지파가 이렇게 진을 치거든요. 이걸 진영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 이 진영 바깥으로 내보내라 그랬어요. 이렇게 부정한 사람들을 진영 바깥으로 내보내야 했을 때 아마 이제 그 동서남북 중에서도요, 이제 동쪽이 항상 진행 방향이거든요. 성막을 칠 때도
성막의 입구가 항상 동쪽을 향하게 이렇게 쳤기 때문에, 그리고 그 동쪽이 항상 뭔가 진행하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이 전체 이제 진을 쳤을 때 동서남북 중에서도 서쪽이 성막 뒤쪽이기 때문에요. 이 뒤쪽에 이렇게 진영해서 쫓겨난 사람들을 그쪽으로 가서 따로 살도록 이렇게 그들을 쫓아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진영 바깥으로 내보낸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요거를 좀 잘 오늘 생각해 봐야 돼요. 우선 이런 문둥병이 들었거나 유출병이 있거나 이런 거는요, 이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은 거예요. 1차적으로. 이런 병들은 그냥 생기는 병이 아니고 죄로 인해서 몸에 질병이 생긴 그런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병이 이미 들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심각한 죄를 범한 거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병을 주신 거예요. 그럼 1차적으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전에 레위기서는 그들이 부정하다는 얘기를 하셨지만, 여기 민수기 와서는 이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대로 지금 재편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민수기 와서 이 말씀을 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아까와 같이 치지를 않았어요. 아까 그림에 본 것처럼 치지를 않고요. 그냥 다 자기들 그냥 자리 잡고 싶은 데가 아무데나, 나는 여기다 우리 텐트 칠 거야. 그러면 그냥 그 자리가 자기 텐트 자리예요. 그랬는데 이제 민수기부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고 지파별로 다 자리를 정해주고 그곳에 자기들이 텐트 칠 자리를 다 마련해 주어서 거기서 또 해야 될 일들 이런 걸 다 정해주면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제 전쟁을 하는 체제로 싹 바꾼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군대 전체가 필요한 것이 뭐냐면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대 진영 전체 안에 어떤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 있으면 이 진영 전체가 거룩하지 못해요. 근데 그 진영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막이 중심에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군대는 철저하게 거룩해야 되고, 그 거룩할 때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를 두려워하게 되고 마귀 앞에서 꼼짝 못할 때가 언제일까요? 죄를 지었을 때예요. 마귀가 와서 너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지? 라고 딱 우리를 찔러대면요, 그 순간 우리는 맞아, 나 죄 졌어, 아이고 부끄러워, 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마귀는 그걸 가지고 자꾸 저와 여러분을 공격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든 교회가 됐든 간에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을 때가 마귀 앞에 꼼짝 못하게 되고 우리가 가진 힘을 다 빼앗기게 되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도 대적을 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 확실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군대로서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할 때가 뭐냐면 거룩할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군대 전체가 거룩해야 이제 가서 싸울 수 있기 때문에 이 군대 전체의 거룩함을 요구하면서 혹시라도 죄를 범해가지고 문둥병이 생기고 유출병이 생기고 그리고 또 죽는 거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 지금 이렇게 광야 길을 가면서 죽음을 당하는 일들이 그냥 자연사하는 그런 것보다는 이제 11장 이후에 보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 죄 때문에 죽는 일들이 많아져요. 그것도 한두 명이 죽는 게 아니고 한 번에
몇백 명, 몇천 명, 심지어는 몇만 명도 죽었어요, 한 번에. 그럼 여러분,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여서 장례를 치르게 되면요, 그게 다 부정한 사람들이 되어져요. 이게 다 죄 때문에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럴 때는 더 이상 싸우지 못하고요, 그냥 멈추어서서 그 부정한 걸 다 처리할 때까지 전혀 앞으로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군대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거룩함이다. 왜 그러냐? 그 거룩함이 하나님 군대를 강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 3절을 보면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이 얘기는요,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은 그 어떤 사람도 특별 대우를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똑같은 처리를 경험해야 되는데요, 나이를 많다고 봐주는 거 아니고, 어린아이라고 봐주는 거 아니고, 남자다 여자다, 혹은 그 사람이 무슨 큰 직분을 가진 사람이다, 그 사람이 뭐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다, 이런 거 하나도 특별 대우를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됐든지 간에 부정한 자는 다 진 밖으로 쫓겨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 하나쯤 이게 허락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하나쯤 하고 허락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군대 전체가 온전히 하나님이 계시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만 우리가 나가서 싸워 이길 수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는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오합지졸인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그 백성, 그들이 아무리 뭐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마음을 보고 뜻을 모아서 뭐 한다고 해서 그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정탐꾼 보냈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그 정탐꾼들이 돌아서 보고를 잘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이제 거기 못 들어가고 다 여기서 죽게 생겼다, 다 죽게 생겼다,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 말대로 너희들은 못 들어가 하면서 이제 뒤로 돌아 해가지고 다시 광야로 가게 하시면서 38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뒤로 돌아 이제 광야로 가라 그러는데, 우리 가서 싸우겠습니다. 뒤늦게 말이에요, 뒤늦게. 그때 모세가 하나님은 너희하고 안 가니까 갈 필요 없다, 가봐야 진다, 그러니까 가지 마 그랬는데, 그때 말을 안 듣고 그냥 또 자기들끼리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 가면 될 거야, 싸워서 이길 거야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아가지고 전쟁터에 갔는데요, 그때 엄청나게 깨졌어요.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그들은요, 뒤늦게라도 우리 이제 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면서 반대했던 사람들이 다 마음을 모고 뜻을 모고 힘을 모아서 갔어요. 그런데 아무리 숫자가 많고 아무리 힘을 모은다고 단결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안 계신데 그건 이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군대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거기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네, 여러분, 이렇게 부정한 사람 이제 진 밖으로 내보내야 된다 그럴 때 나는 부정하지 않은 것처럼 시침이 뚝 떼고 있으면 하나님 모를까요? 네? 나병 같은 경우는 겉으로 보여요. 저 사람 나병 환자다, 누가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출병이 있는데 그걸 숨기면 다른 사람이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 모르니까 나 쫓겨나지 않으려고 난 그냥 여기서 숨어서 여기 있을 거야 하면서 안 그런 척, 그런 유출병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위장하고 속이고 이렇게 숨어 있으면 하나님이 그거 모르십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 스스로가 나는 더럽습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밝혀야 되고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야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교회는 다 중요합니다. 목사만 거룩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요. 장로 권사만 거룩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어린 아이들까지 다 거룩하게 사는 걸 배우고 왜 그 거룩함이 중요한지, 무엇이 거룩함인지 이런 걸 다 배우고요.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거룩한 삶을 살려고 다 같이 힘써야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여리고 전투 후에 그 다음 전투가 아이성 전투였는데요. 아이성은 조그만 성이었어요. 그래서 저거는 간단하게 우리가 멸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갈 필요 없다고 하면서 일부만, 특공대만 뽑아서 보냈거든요. 그런데 그 간단하게 승리할 수 있으려 했던 그 성에서 대패를 하고 또 많은 사람이 죽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 성을 멸망시키고 나서 거기 있는 어떤 것도 사람이 취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아간이라는 사람은 거기서 금덩어리하고 좋은 모피 코트하고 이런 거 욕심이 나가지고 딱 숨겨놨는데 아무도 몰랐죠. 하나님은 아셨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여러분, 나 하나쯤 하면서 괜찮겠지 하면서 스스로 죄 짓는 걸 가볍게 생각하고 또 죄를 지은 다음에도 이걸 회개하지 않고 이걸 자꾸 숨기면서 괜찮겠지 하는 그 아니란 생각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전체에 진노할 수밖에 없어요. 전체. 여러분, 군대에 갔을 때 이 지도자들이 훈련을 하면서요 쓰는 방법이 이런 거 있어요. 좀 벌을 주려고 뭔가 효과가 안 나오잖아요. 병사들이 뭐 훈련을 좀 잘 안 받거나 정신을 안 차리거나 뭔가를 잘못하거나 그럴 때는 벌을 주는데 선착순이라는 걸 시킬 때가 있어요. 100명이 지금 훈련을 받는데 이게 뭐 잘 안 돼요. 그러면은 선착순이라는 벌을 내리는데 여기부터 100m 앞에 있는 축구 골대 돌아오는데 제일 1, 2, 3번 3명만 딱 끊는다. 그러면 여러분 그 100명이 달려야 되는데요. 100명이 갔다 와도 3명만 딱 선착순 1, 2, 3명만 딱 끊고 나머지는 또 달려갔다 오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걸 막 5번, 6번, 10번 시키고 해. 정말 파김치가 돼요. 왜 그런 일을 하나요? 그런 때는 바짝 정신 차려가지고 빨리 훈련 제대로 받아가지고 좀 제대로 된 군인으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 말고요,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중대 전체에 벌을 내릴 때가 있어요. 잘못은 한 사람인데 중대 전체가 벌을 받아요. 왜 그럴까요? 그 한 사람이 제대로 해야 나머지 사람도 같이 힘을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중대 의식,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 우리 중대원 전체가 이렇게 손해나고 저들이 힘들어. 그러니까 나도 나만 혼자 편하겠다고 나만 꾀를 부리고 요령을 부리고 그런 거 안 통하게 하려고요. 힘들 때 다 같이 힘들어야 되고 훈련 받을 때 정신 바짝 차려서 훈련 받게 하려고 한 사람 잘못했는데 전체가 막 다 벌을 받게 되고 그러거든요. 이게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연대 의식을 갖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 모두가 한 운명 공동체예요.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는 쏙 빠져야지, 나는 안 해도 되겠지 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여러분 그 공동체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더더구나 죄 문제일 때는 하나님이 그걸 용납하지 않으신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부정하게 되면 그 사람은 밖으로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쫓아낸다는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그렇게 하시는지, 사실 이 부분이 오늘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이거든요. 자, 아까 그 진영이 이렇게 딱 12지파가 성막 중심으로 딱 진을 치고 있는데요, 그 바깥으로 저 뒤쪽으로 쫓아냈어요. 이게 벌입니다. 무서운 벌입니다. 뭐가 무서울까요? 이거는 뭐냐면요,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리로 쫓겨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를 받던 그 자리에서 쫓겨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자리로 쫓겨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별거 아닌 거 아니에요? 뭐 쫓겨나면 어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신약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 바깥 어두운 데서 왜 슬피 울며 이를 가냐? 쫓겨나지 않은 그 사람들은 뭐냐면 주인과 함께 큰 잔치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있어요. 근데 쫓겨난 사람은 그거 하나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곳이 천국이라고 그랬거든요. 천국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해서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잔치를 마음껏 누리면서 먹고 마시면서 마음껏 기쁨을 누리는데, 거기 있을 자격이 없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고 그것에서 안을 들여다보면서 나는 저걸 누리지 못하는, 이게 얼마나 슬프고 애통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자리예요, 거기가. 여러분, 이런 삶을 원하세요? 이런 벌을 우리가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곳에 있어야 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곳에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내가 예배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내리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 자리를 사모하지 않아요. 그저 그냥 안 가도 괜찮은 것처럼, 또 어떤 때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또 안 오게 되는 그런 상황들은 너무나 안타까운 거지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의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지금 우리와는 다른 면이 분명히 있었어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참 컸어요. 그래서 몇 킬로 떨어진 교회에서 붕회를 한다고 해도 우리 교회 붕회가 아닌데 막 거기를 참여해요. 그 사람들이 뭐 할 일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재미있는 일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물론 그때보다 지금은요, TV도 없고요, 핸드폰도 없고요, 그래서 뭐 즐길 거리들이 없기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시대 사람들이 노는 문화가 없었습니까? 얼마든지요. 세상은 어느 시대든지 놀고 먹고 즐기는 일은 항상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는 자리가 있다면 막 서로 가서, 남의 교회 가서도 꼭 앞자리 가서 차지하려고 막 머리를 뒤밀고 가서 했거든요. 막 기도원도 막 항상 자리가 차고 넘쳤고요. 부흥회하는 데마다 그냥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는데, 요새는요, 내 교회 부흥회를 해도 관심들이 없어. 뭐 특별 새벽기도를 해봐야 하나 특별한 생각이 없어서 하는 사람들만 하고 안 오는 사람은 죽어도 안 와요. 좀 참여율을 높이게 하려고 구역별로 특성으로 하게 하고 뭐 기관별로 뭐 순서를 맞게 하고, 그때뿐이야. 왜 그래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정말 이렇게 쫓겨나가지고
은혜를 못 받는 그런 자리를 경험해봐야 이게 알란지. 근데 요새는 그렇게 벌을 내리지 않아도 스스로가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도 이게 심각한 문제다 의식이 없어요.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정말 은혜 받는 걸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자리에 내가 있어서 그 은혜를 충분하게 제일 많이 받기를 소원하는 이런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배를 한번 드릴 때도 이 예배가 나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자리고 이 예배 속에 내가 충분히 은혜를 받아야 된다. 아니, 은혜를 받아도 다른 사람보다 내가 제일 큰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마음들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어디 세미나가 있다, 수련회가 있다, 그러면 그런 데 갈 때마다 막 앞자리 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 누구보다도 더 큰 은혜를 받으려고 그런 마음들을 늘 가지고 가거든요. 그래야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예전에는 교회에서 잘못한 사람한테 내리는 벌 중에 교회에서 내리는 벌이 있었거든요. 그 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찬 금지예요. 성찬 금지. 요즘에는 잘못 가르쳐서 그런지 그 성찬의 중요성, 성찬의 은혜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그런지 성찬을 한다고 해도 뭐 그냥 덤덤하고요. 그러니까 성찬 금지를 벌로 내린다 그래봐야 사람들이 그걸 벌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성찬 금지라는 이런 벌을 내렸는데요.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성찬을 내가 참여하지 못하고 그 성찬을 떡과 포도주를 마시고 먹고 하는 걸 못한다는 것을 정말로 큰 벌로 느끼지를 않아요. 요즘은. 옛날에는 그걸 크게 느꼈거든요. 그걸 그래서 벌로 내렸거든요. 요즘에는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혹시 여러분이 죄를 범해가지고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에서 예배도 없고 그 감옥에서 성경도 읽지 못하게 하고 주지도 않고 그런다면 어떨 것 같아요? 이렇게 늘 예배 드리던 사람이 그런 걸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면 어때요? 그걸 심각하게 이거 고민이다. 이거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병원에 며칠 입원을 했더니 안타깝게 이 군산의료원에 예배실도 없고 주일날이라고 해도 예배를 드리는 장소도 없고 예배도 없더라고요. 군산에 정말 교회가 많은데 교회가 군산의료원에 그런 예배실도 하나 만들지 못하고 원목도 없고 예배 시간도 없고 예배 드릴 인도자도 없는 이 현실을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또 성도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빨리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주일날 돼도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 가운데 예배 드리고 싶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한다고 하면 이게 안타까워야 되고 내가 빨리 나와서 교회 예배 자리에 가야 되는데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가까이 오라고 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예배의 자리, 이게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이 진영에서 쫓겨난다는 것, 그래서 저 멀리 쫓아낸다는 것은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자리로 갔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굉장히 큰 벌인 겁니다. 이미 죄를 지어서 질병이라는 것이 병을 형벌로 주셨는데 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막 전투에 나가는 그 상황에서는 쫓겨나기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더 이상 누릴 수 없어요. 이거는 진짜 심각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점검하셔야 돼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지금 얼만큼 가까이 있는가? 예? 여러분이 스스로 느낄 수 있잖아요. 지금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다. 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못하고 있다. 사랑과 은혜가 계속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게 여러분이 진단이 되지면 스스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나 좀 하나님 더 가까이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이런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쳐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 가장 큰 문제는 죄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이 죄를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담을 만들고 멀어지게 만드는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서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그럴 때 필요한 찬송이 뭐냐면,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이 찬송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죄가 있을 때 이 죄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단절이 되고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관계를 빨리 회복시키기 위해서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 더 크게 누릴 수 있는 이 삶을 빨리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이거는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목사가 예배를 통해 여러분을 도와줄 수는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과 관계를 만들어가는 건 여러분 각자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내가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있다, 말씀을 안 읽고 있다, 기도를 안 하고 있다, 이게 다 이제 하나님과 교제가 지금 자꾸 단절되어지고 멀어지고 관계가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이런 걸 스스로가 점검해서 자꾸 기도하기를 힘쓰고 말씀을 읽고 예배하는 자리에 가고,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여러분 날마다 이루어지도록 각자 자기의 삶을 관리하셔야 돼요.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지금 나는 얼마나 친밀한가, 얼마나 깊은 교제를 누리고 있는가, 이런 거를 점검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우리 몸부림을 쳐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는 게 느껴질 때는 이게 정말 영적인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걸 스스로 깨달으셔야 돼요. 구약시대를 이렇게 쫓아냈지만 이 시대는 우리 스스로가 자꾸 하나님 멀어지고 있거든요. 이 멀어지고 있는 하나님과 관계를 자꾸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씩 더 가까이 가서 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려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들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거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거 큰 축복입니다. 식구가 같이 밥을 먹다가 아버지가 아들 잘못했다고 너 밖에 나가,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밥 먹지 말고 숟가락 놓고 나가,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옛날에는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면서 때로는 그렇게 자녀들한테 벌을 주기도 했잖아요. 회초리를 맞고 집 밖에 쫓겨나기도 했어요. 그럼 집에서 쫓겨난다는 게 이게 참 큰 벌이거든요, 어린 아이들한테는. 그럴 때는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싹싹 빌면서 그래도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죠? 에이, 쫓겨나는데 뭐 이러면서 혼자 가봐야 어디까지 가겠어요. 누가 그런 놈 밥 주겠어요? 누가 재워주겠어요? 그래도 잘못했다고 싹싹 빌면서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들어오면 끌어안아주고 싸매주고 밥도 먹여주고 또 재워주고, 내가 너 사랑하기 때문에
너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그런 거야 하면서 막 따뜻하게 해주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살기를 원하셔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부터 멀어지지 맙시다. 죄를 지면 자꾸 멀어지게 돼요. 사탄이 자꾸 끼어들어서 하나님과 우리 자꾸 갈라놔요. 그러면 그럴수록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하나님 또 받아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쳤다고요? 주의 은혜도 넘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죄를 지었지만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면서 용서해달라고 할 때는 그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와 더불어서 더 크게 끌어안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제 더 나와 더 사랑의 관계를 누리면서 함께 가자. 그 더 크게 끌어안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고 놀라운 거거든요. 기도하겠습니다.